여러분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이 총장님들과 면담이 있었고 한 세 분의 대학 총장님들과 함께 좋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인지는 했습니다마는 미국 출신의 선교사님들 각국에서 아주 크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미팅 가운데 같이 하게 해주셔서 그분들이 일정이 바쁜데 다음 주에나 도착할 일정인데 미리 그 미팅 때문에 오셔서 시간을 좀 가져주시고 또 그리고 저에게 귀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셔서 제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당회와 의논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참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곳에 부르셨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제가 공항에는 PCR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받고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PCR 검사를 해야만 이 탑승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기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CVS라고 일반 우리나라 그 마트 같은 데인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약국이 이제 거기에서는 다 거기 그 마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트 안에서도 PCR 검사를 해주긴 합니다만 72시간 내에 좀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미국 현지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해서 그거를 24시간 이후에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겨우겨우 탑승을 어렵사리 했습니다. 자칫 탑승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처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탑승을 하고 또 여기 한국에 와서는 2차로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 격리는 24시간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그때서야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코로나 검사를 해서 오늘 오전 8시에 마침 여러분들과 또 강대상에 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칫 예배 시간 이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마음을 좀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8시에 음성 판정이 나와서 그래서 강대상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 대학 총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안부를 전한다고 꼭 성도님들 든든하게 목사님과 함께 이성훈 목사님과 함께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국 최고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블레싱을 우리 받고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이 시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각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좋은 영적 교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이 구약에 주셨던 그 율법이나 명령을 우리 신약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만 합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선택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에 주어진 율법은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한다라는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땅에서 우리 선조들 조선시대 살았던 그 법적 구속력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구약의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한 번에 제물로 드려져서 죄 사함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서 원하는 제사는 우리가 드릴 필요는 없지요. 지금 현재 시대에 번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당시 제사를 드렸던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를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는 있지와 동일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율법의 정신은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도 율법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한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도대체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일의 원리를 확장한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그 안식일의 원리를 확장한 개념이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든 안식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흔히 안식일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이거를 조금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주일 성수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안식일이다 그러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개념이다 하는 쉼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죠? 우리는 몇째 날 창조됐죠? 6일째 날 창조가 됐습니다.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일째 창조되고, 하나님은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은 6일째 창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날은 안식일에서 쉬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일 개념입니다만 6일째 창조된 우리에게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야 너희들 쉬어라.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는 안식일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안식년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은 땅 그러면 어떻게든지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이 땅을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을 보면 이 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세워진 나라, 그리고 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고 성경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끝내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올바른 국가가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땅은 투자나 투기의 개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땅 토지가 절대로 투기나 투자의 개념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얼른 잘 알려주어야만 사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땅 그러면 그냥 이 투자나 투기 개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는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기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하실 때 이 땅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식년은 6년째,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을 쉬게 한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절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해라.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해라.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쉰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는데, 땅으로 하여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으로 하여금 쉬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땅이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이요.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땅을 다 포함한 겁니다. 땅을 다 포함해서 이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탄식하고 한숨을 쉬고 함께 고통을 겪고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땅이 아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일본의 미나마타에서요, 이 수은 중독으로 알려진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한 공장에서 질소를 버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양이라고 하고선 버렸는데, 이 질소를요, 조그만 양이지만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양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이 플랑크톤에 이것이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물고기가 이 플랑크톤을 먹고선 또 큰 물고기, 이번엔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큰 고기를 사람이 잡아먹고 그리고 고양이가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거기에 엄청난 양의 이 양의 이 수은이 수십만 배로 농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을 먹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이렇게 보면 양쪽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은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각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 물고기를 먹고 나서는 미쳐가지고 고양이가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고양이 자살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본의 미나마타 병이라고 해서 그 일본에서 생겼던 병의 이름입니다. 묘목업자들이 이 농지를 임차해서 묘목을 심고 출하하는데 자그마치 3년이 걸립니다. 근데 3년 걸린 동안에 이 묘목에 이 농약을 주는데요, 살충제를 뿌리는 자그마치 30차례나 투여를 합니다. 그럼 비가 한번 내리게 되면 그 살충제를 투여했던 그 나무에서 흘러서 땅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토양으로 스며들게 되면 이 살충제로 인해서 땅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렁이 같은 경우는 땅 속을 다니면서 땅을 숨쉬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생물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묘목을 얻었던 그 묘목업자가 얻은 그 농지는 전부 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땅이 죽은 토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심어도 농작물이 되진 않는 겁니다. 땅이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이 살아있고 숨을 쉬고 거기에 영양분이 있어야 땅이 살아야만 농작물이 쉬는데, 그 밭 자체가 전부 다 죽은 토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엘리바마주에서 300mm의 시간당 300mm의 비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이 죽고 그랬습니다. 이 속수무책으로 강물이 불어나니까 그 안에 있다가 이 젊은이들이 거기서 죽기도 하고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오염물질이 섞인 것들이 이제 이게 구름으로 올라가서는, 그래서 태양을 가리다 보니까 여기에 기상이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피조물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마치 소리를 지르는 사람처럼, 아파 소리를 지르는 사람처럼 이 모든 토양들이 죽어가고 있고 땅이 죽어가고 있고 자연이 신음하고 있고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 제도를 마련하셨을 때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땅을 쉬게 하여라. 땅을 쉬게 하여라. 6년을 일하고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5장 4절 말씀 같이 시작.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여러분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해 농사 짓고, 둘째 해 파도 심고, 셋째 과수원도 하고, 넷째 다른 농작물을 심고 하다가 7년째가 되면 그 모든 농사 짓었던 것을 놔두고 버려두라는 거예요. 과수원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이 쉬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생산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생산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탈린과 레닌이 공산주의를 이제 그들이 창설해 나갈 때에 공산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이 생산량이었었어요. 자본주의보다도 좀 생산량이 많아져야만 그래도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좀 우세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되는 그 원리가 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독교의 영향으로 시작되어진 일주일 쉬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이 제도를 바꾸어서 그들이 7일째 쉬는 제도를 폐지해버리고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그러면 한 달이면 3번만 쉬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것을 러시아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9일 일하고, 하루서부터 9일 일하고 열흘째 쉬고, 또 첫째 날서도 9일 일하고 열흘째 쉬고.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산량이 계속해서 높아졌을까요? 아니에요. 9일을 계속 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골병 들기 시작했어요. 더 지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끝내는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로 다시 바꾸어졌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신체 리듬에도 맞는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7일째 쉬면서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지를 모른 채 그냥 7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장사하는 분들이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주일에 문을 열고 좀 벌면 조금 더 버는 유혹입니다. 이 굉장한 유혹이죠. 사실상 이 성도님들이 주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 원리를 제가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사실 축복의 길도 열려질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일하는 특성상 돈과는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시스템에 있는 분들도 사실 여기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순히 일의 특성 때문에 주일날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내가 주일에 문을 열면 그게 얼만데 하는 그 유혹이 그냥 머리에 크 들어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금방 주판 두들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일하면 그 하루 일하는 그 여러 가지 들어가는, 또 그리고 우리가 벌 수 있는 그것이 얼만데 내가 그걸 포기해 라는 머리에 금방 계산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몇 년 이제는 성도님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 가운데 같이 이렇게 좀 위로가 되고 싶을 만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면 멈출 수가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벌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쉬지 않고 일할 때에 도대체 얼마나 좀 생기면 우리가 이제는 주일을 쉴 수가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 답은 조금만 더입니다. A little more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물었더니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돈을 가지면 만족할 겁니다라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 a little more라고 하는 조금만 더라는 늪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이나 안식년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a little more, 조금 더라고 하는 그 욕망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은혜의 손길이에요.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여러분 도로 140km, 150km 달리다 보면 피곤해서 오래 운전을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이 브레이크가 있을 때에 위험해서는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곁길로 빠져나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차가 앞에 나가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만들지 않는다면 분명히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안식일이 뭐냐? 쉼 없이 a little more라고 하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멈추고 그 브레이크를 밟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면 못 살 것 같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에 내가 하루를 쉬었을 때 그래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내가 6일만 일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7년 중에 한 해를 여러분 쉬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6년 동안 일하고 6일 동안 일해서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쉬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오늘 주일 내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 그냥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일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살아있어요?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생존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내 노동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25장 21절 펴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즉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여섯째가 되면 이제 7년째를 쉬어야 돼요. 7년째는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할 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6년째가 됐을 때에 내 복을 너희에게 부어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는 몇 년 걸 쓰면 족하면 됩니까? 6년째 거랑 7년째 거랑 해서 2년만 쓰면 족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한 해를 더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걸까? 쉬면 더 복을 받을 수 있어. 물론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안식년 하고 나서 1년 하고 나서 그 다음 발동을 걸려면 농기구도 다시 녹슬었던 것 다시 때 빼고 광내야만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식년 때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 소출을 못 올릴 수 있으니까 3년을 주셨나 보다,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6년째 되는 해에 3년 거를 축복해 주심으로써 사실 여유스럽게 그 다음 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3년 먹을 것, 3년 동안 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전혀 우리 주판 두들겨서는 이게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6년째 일하고 7년째 일하지 않았으면 7년째는 굶어서 사실 내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른다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3년 동안 쓸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까? 1년 일을 안 했으면 그만큼 손해봐야 되죠. 하루 일을 안 했으면 그만큼 손해봐야 하는 것처럼 6년 동안 일하고 1년째 안 할 때는 손해를 봐야 되죠. 물론 실제로는 수입이 좀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하루 일을 더 하게 되면 조금 더 벌리는 것은, 주판 들기면 하루 동안 버는 수입은 늘어나는 것은 정상이에요. 1년 더 일하면 더 벌 수는 있습니다. 계산적으로는요. 두들기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 나오는 그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더 일하면 그만큼 더 나옵니다. 이틀을 더 일하면 이틀 동안에 내가 벌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계산하면 그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일마저도 내가 계산해서 벌린 거는 벌리겠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은 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조금 더 벌기는 벌었습니다만은, 계산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만큼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사실상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계산적으로 보면 그만큼 남죠. 여러분, 열의 9을 내가 쓴다고 하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당연히 열의 하나는 빠지는 것은 맞아요. 그만큼 뭐 더 생기고 이런 것보다도 빠져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써 계산적으로는 플러스가 됩니다만, 사실 그 11조를 하나님께가 아니라 다른 곳에 바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져다가 바치되 11조뿐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10의 2조도 병원에 갖다 바치시고, 10의 3조도 갖다 바치시고, 10의 4조도 갖다 바치시고, 10의 5조도 갖다 바치시고, 심지어는 10의 10조를 다 갖다 바쳐도 사실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 다 갖다 바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금방 채우신다, 이 개념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드리고 나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황충이가 와서 먹거나 병원에 갖다 바치셔야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바치셔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개념을 사실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일 성수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주일을 지켜야만 돼. 반드시 나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있는데 이거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지. 안 그러면 교회에서 전화 오고, 안 그러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 해야지, 이 개념이십니까? 아니요.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예배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일주일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성수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숨을 쉴 수가 있고 내가 살 수가 있고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성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LA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시카고의 그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는데, 언젠가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왜 안 계실까?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7, 8월은 교회에 계시지 않는데요. 나중에 그걸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세들백 교회와 윌로우 크릭 빌 하이벨 목사님과 릭 워렌 목사님이 성경적 이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 성경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1년 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경적 원리니까 북적북적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알았더니만 1년 동안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교인도 감소하고 교회가 침체게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머리를 극적하신 목사님, 이게 왜 그럴까? 어떤 원리일까? 나는 분명히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1년을 그렇게 쉬었는데 왜 그럴까 하다가,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적응할 것이 아니라 1년을 쉬는 것은 교회에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7월과 8월 1년에 2달을 안식 원로 쉬기 시작한 거예요. 매해를요. 매해를. 그러니까 6년 되면 2, 6, 12, 12달 1년 안식년 한 효과를 얻게 된 거죠.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니, 왜 목사님이 2달 동안 교회를 비우시는 거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이 제도를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목사님이 쉬시면서 그냥 놓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동안 했었던 목회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샘솟는 그런 그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윌로우 크릭 교회하고, 그 다음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철치하고, 그 다음에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새로운 목회를 계획하고 창조적인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교인들이 7, 8월 달 목사님이 그때 가셨을 때 없었던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성도들이, 그분들이 이제는 1년 중에 7, 8월 기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안식월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어떤 아이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질 것인가, 사람들이 이때는 이해가 되어지고, 또 목사님의 그 안식월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 목회 방침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들을 그들은 배워나가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좇아서 억지로 살아가는 원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의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얽매이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율법의 정신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 땅을 놔두어도 그 안식년에 그동안 농사지었었던 곳에서 소출이 날까요, 안 날까요? 비록 토실토실한, 그리고 아주 풍성한 과일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과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 거예요? 당연히 내 땅에 있는 거니까 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네가 노력한 거 아니잖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 네가 노력해서 이걸 수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네가 일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했으니 너는 당연히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여종, 남종도 먹을 수가 있어. 내 여종도 먹을 수가 있어. 내 품꾼도 먹을 수가 있어. 거류하는 자들, 심지어는 가축, 심지어는 들짐승들까지도 그것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년에는 너희들 왜 내 농사, 내 땅에 와서 이런 거 먹어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년에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이 소출을 냈으니 들짐승이 먹어도 그냥 놔둬.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 안식년에 나오는 그 곡식과 그 과일을 통해서, 그 소산물을 통해서 그들이 먹게 하는 것을 보면서 뭐를 배울 수 있죠? 그렇구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겨할 의무가 나에게는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생태계를 사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만들어 주셨으니 그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섬겨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거라고요? 내가 버는 거 내가 쓰는데 무슨 문제냐고요? 아니요. 그건 기독교가 원하는 상승 원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쓰셨습니까? 물,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수, 내가 돈을 냈으니까는요, 여러분 그 회복하려면 얼마나 드는데요. 그래서 다시 되돌리면 얼마나 많은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돈이 드는데요. 여러분, 내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돼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치하면서 쓰는데, 내 거 내가 가지고 쓰는데 왜 뭐라고 그러는 거지? 하는 일차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불과해요. 내 땅이지만 안식년에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일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생태계를 위해서 일할 의무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이 생태계를 망치면서까지 너 살라고 이기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더러운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에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번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니들이 왜 뭐라 그래? 라는 말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쓸 수 있지만,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자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생태계를 위해서요.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사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땅을 어지럽히고 땅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점령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저건 성경적 가치관과는 배치되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상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땅 가지고 투기하거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물질관념에 대해서 내가 한 거를 내가 그러는데 뭘 이라는 말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제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제는 좀 우리가 알았으면 해요. 왜 기독교인으로도 그렇게 투자하고 하는 게 왜 안 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부자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차원적인 하나님이 아닌 일반 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땅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년의 본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전체 생태계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체 생태계는 나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통해서 그들도 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만 살 것이 아니라 들짐승도 이 땅에 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이 땅의 가축들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네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종들도 살 수 있어야만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거류하는 자들도, 여러분, 외국에 나가 살면 비자 문제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에 비자 받을 때가 제일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그런데 그 비자를 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도도하게 구는지 정말 콧대가 이만큼 높아져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포로로 살 때가 있었잖아,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비자를 못 받을까 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마음에 그냥 여기까지 꼴딱꼴딱 차요. 너희들도 포로로 살 때가 있었잖아, 남의 땅에서. 그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그러한 뭐라고 그러죠? 갑의 위치에서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기독교인이라면 그들도 이 땅에서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류민들도 와서 먹을 권리가 있고, 들짐승도 먹을 수 있어야만 하고, 가축도 먹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안식년도 우리 인류에게는 물론이요, 생태계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해요. 탐욕과 욕심과 절제하지 못함과 이기심과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고 안식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모습 되돌아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니까 지켜야지 라고 하는 건 율법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일이니까 나 다른 걸 다 제껴두고 하나님 찬양할래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가진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부류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자이고 한쪽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오늘 여기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빨리 예배드리고 이제 오후서부터 4시간 가져야지라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리고 찬양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의 감격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성경적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이유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만 해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따를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단순히 고자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냥 해야지 이렇게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율법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욕심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조금 브레이크를 주셔서 얘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 성경의 위대한 원리를 오늘도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우뚝 선 거장들로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